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여름이 오려나 싶어요. 시애틀의 가장 좋은 계절이 드디어 시작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또 행복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화요일 특별히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날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아멘. 왜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왜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에게는 말씀이 있고 세상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역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고 세상은 말씀이 없기에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즉 진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또 진리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즉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유익과 또 욕심을 체험한 가는 저들의 위선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었던 저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저들의 위선을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심을 나타내 보였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 또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일이었음을 주님은 밝히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위선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익과 또 욕심을 채워가는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주님은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과 다른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삶과 또 우상을 섬기는 헛된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또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삶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는 길이고 그렇게 그 길은 허망한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또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당시 세상은 힘이 정의였습니다. 즉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인 세상이었던 것이지요. 힘 있는 자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이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 정의임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온유와 겸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표준이 잘못되었음을 또한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세상의 방법이 그릇되었음을 또한 밝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임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이지요.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것은 곧 사람들로부터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깜짝 쇼를 일으켜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또 관심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기와 명예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세상의 그런 쉽고 또 그릇된 방법을 택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노라 라고 하는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굳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얻을 것이 아니라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내게 절만 하면 너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선하면 그 방법과 과정도 선해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세상은 이처럼 늘 쉽고 편안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 곧은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작고 협잡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이 그릇됨을 또한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세상의 임금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의 임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한 볼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주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삶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며 쉽고 편안한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한 날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결단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길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또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또 진리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서 또한 붙드셔서 지혜와 명철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들이 그래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이들 주님께서 또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맛보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새 마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속히 멈추어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